53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54문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8편 4절. 해설입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하여,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하여, 제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관하여 말합니다.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2계명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유한한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계명은 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부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계명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속하는 것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다루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란 어휘를 사용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어휘를 쓰면서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3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19장에도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전도에 힘쓰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격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하며 그들을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없이 예수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행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감찰과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이 경우에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가볍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영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휘가 감탄사로 쓰여서 놀라움과 실망, 공포와 충격을 나타냅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기랄, 세상에 이럴 수가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나 감사한 일 앞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지 않고 감탄사처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가짐 없이 말하다 보면 점차 별것도 아닌 일에 할렐루야를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탄사나 기합처럼 아무 때나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호칭을 감탄사처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3계명이 금지하는 바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